오늘 말씀 제목은요,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이라 하니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4절에 보면요,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마노아의 아내죠. 이제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마노아를 보면 아들이 태어났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을 마노아는 그걸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딱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하고는 단절되는 경우, 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뭔가 이루어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것이 참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첫 번째로는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바로 삼손이 태어난 건데, 그 전에 이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죠. 15, 16절에 보면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예, 지금 이 마노아를 보면요.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지금 한 40년 정도 이렇게 압제당했는데 하나님을 안 찾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한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내가 식사 대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이런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마노아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그 잘못된 인식을 교정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뭔가 베풀려고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번제를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변자일 뿐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도 좀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를 좀 확장해 보자면 여호와의 사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한가를 좀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전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로채려고 하지 않는가? 예, 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챈다라는 것은요, 뭐 크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막 생색이 나거나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요동치게 되어진다면, 진짜 내가 거기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돌아보자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 18절을 보면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노아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이게요. 사실 원어로 보면 당신의 이름이 누구이니까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지금 마노아가 지금 당황해가지고요. 잘못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마노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노아의 영적 상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감각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마노아 역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여호와의 사자를 존귀히 여기겠다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요. 그는 지금 들떠 있어요. 뭐에 들떠 있습니까? 아들이 태어날 것에만 온통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 보면요. 나실인으로 이 아들을 키워야 된다. 뭐 그런 거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들이 없다. 근데 아들이 생긴다. 거기에만 지금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것 자체에만 그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상급으로 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둔감함과 어리석음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응답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그 응답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쏟게 되어진다면, 영적 둔감함과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하는데요. 이 기묘자라는 뜻은요, 기이하고 오묘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하고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놀랍고 특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놀랍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들의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19절, 20절에 나오거든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러분, 기묘자, 놀랍고 특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마노아가 예배하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하신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얼굴 땅에 대고 엎드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복종의 비언어적 행동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경험한 이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뭐냐면, 이제, 다음 주까지,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저희 8월 14일, 16일 날 있는 그 수련회 인원들을 이제 신청이 다음 주에 좀 마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여기 1층에 내려와서 진짜 이 문자적인 것처럼 20절에 하나님께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어제 신청한 사람 중에요. 제 생각 저는 좀 기대를 좀 못했던 사람이 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신청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엎드릴 때에 일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남은 수련회 기간 동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 20절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영적 둔감함에 빠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하신 일하심을 경험하여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순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예, 이게 아까 그 기묘자라는 의미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에게 좀 무엇이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여야 합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21절에 보면요. 얼마나 마노아가 둔감한지를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마노아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을 때 그를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22절에요. 이 마노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 반드시 죽겠구나 싶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는 사실 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보면 아무도 살 수 없죠.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요. 그의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이 소재 번제 안 받지 않았을 거냐고 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노아의 아내는 쉽게 말씀드리면 분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약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갇혀 있다면 그의 아내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23절에 이런 말씀도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태어날 아이에 대한 예언을 의미합니다. 이 아이는요, 어제 말씀해 보면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지금 다름이 여기서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노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들 태어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면 마노아의 아내는 이제는 이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가, 어떻게 나실인으로 키워야 되는가,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죠. 이 똑같은 일을 겪은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냥 작은 사건에도 요동하고 두려워하지만, 말씀에 의거한 믿음은 담대함과 평안함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담대함과 평안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제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뭐냐면, 너 진짜 평안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평안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을 보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삼손이라고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거든요. 작은 태양. 근데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는 이 아들을 통해 작은 희망을 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지속되어 왔던 온 어두움을요, 삼손이 빛으로 날려버린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요. 이거는 좀 긍정적인 의미겠죠. 작은 태양이,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소망을 가져다 줄 거다, 이 어두운 이스라엘 가운데. 근데 두 번째 의미는요, 삼손의 고향이 보면 소라거든요, 소라. 근데 이 소라 일대가요, 베세메스라는 지역의 영향권 아래 있었거든요. 베세메스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 숭배와 관련하여서 이 이름을 지었을 거다라고 보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게 바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휘젓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는 그를 억지로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을 요동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휘젓거든요. 예, 내 본성을 휘젓고 내 생각을 휘젓고 내 관점을 휘젓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볼 때에 여러분, 성령이 정말 여러분들을 그렇게 휘젓고 있습니까? 내 감정을 휘젓고 본성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내 삶을 휘젓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에 보면 초신자가 자라매라는 제목의 묵상 간증이 있는데요. 시아버님이 담도암을 진단받고 지병인 폐섬유증이 악화되어 위중해지셨다고 해요. 그때 시아버지를 더 살게 해달라고 이분이 기도하며 이적이 일어나길 바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생각보다 일찍 소천하게 되었고 홀로 되신 시어머니와 앞으로 살 일을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해요.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시아버지가 투병하시는 동안 시어머님을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의 소천 후에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힘들어하시는 시어머니를 교회 소그룹 지체들이 전심으로 돌봐 주었습니다. 이 일로 여호와의 영이 저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것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순종임을 깨닫고 지체들과 함께 시어머님을 돌보게 된 것입니다. 평생 내 성공과 안위를 위해 살던 저에게 질서에 순종하는 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분의 삶이 휘저음을 당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생 내 성공과 안위밖에 모르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성령이 나를 움직여, 예, 이제는 질서에 순종하는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되어지는, 예,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눈에 보이는 복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네,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셔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성령이 휘저어가지고요. 정말 내가 바뀌어야 되는 뭐 생각, 감정, 삶의 모습,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마노아가 참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마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또 마노아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나에게 아들이 생긴다라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마노아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역적으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저의 모습과 마노아의 모습이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시린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부모가 된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서 나의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울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두는, 즉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펼쳐지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휘저은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휘저음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본성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 감정을 내려놓음으로써 온전히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곳으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오늘도 나를 움직여 주시고 정말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